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아론과 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아론과 훌에 대해서 나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론과 훌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지난주는 아론과 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물을 먹고 있는데 그때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거예요. 그것도 후미로, 그 진영 후미로 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전쟁을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싸울 사람들을 택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또한 백성의 리더들, 또 리더인 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따라서 산으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손을 올려서 기도하니까 너무나 신기한 건 뭐냐면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사람이니까 손을 들고 있는데 점점 힘드니까 이제 손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내려오니까 또 아말렉이 막 또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모세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모세의 이 기도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거 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리더인 거예요, 사실.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리더의 자리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회자의 자리는 너무나 부담스럽고요. 가장이라는 위치는 너무나 부담스럽고요. 리더라는 자리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공동체의 영적 전쟁을 좌지우지하거든요. 모세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지금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 이거는 영적 승리이기도 하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 손을 든다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hands up입니다. hands up.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손을 들고는 raise your hand 이렇게 표현합니다. raise your hand. 이 표현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hands up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것은 hands up. 이 hands up은 언제 씁니까? 경찰이나 군인 등이 무장한 범죄자나 적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할 때 hands up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이게 hands up이에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말렉의 모든 무장 해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모든 악한 마음들이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라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로 지금 모세는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aise your hand.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는 hands up. 하나님, 나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주님 승리케 하옵소서라는 이 의미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의미일까?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매번 손을 들고 기도하진 않고 매번 손을 들고 신앙생활하지 않지만 영적인 손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핸즈업이라는 이 영어를 하나씩 풀어서 잠깐 간단하게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pray, 기도에 대해서 풀었는데 오늘은 핸즈업입니다. H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든다는 것, 내가 기도하면서 두 손 든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높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A는요, adoration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예배입니다. 우리가 손을 든다는 거 하나님 사랑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N은 뭐냐면 need는 있습니다. 필요성이에요. 손을 든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다급한 게 뭐예요? 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수 있어요.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드는 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우리 백성들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안전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케 하옵소서.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D는 dedication입니다. 헌신.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헌신을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해야 되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는 헌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해야 돼요. 완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이 손을 든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S는 surrender입니다. 항복입니다. 앞에 헌신했잖아요. 그것이 따라오는 것이 항복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제가 어디 갑니까? 항복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건 항복입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과 이런 악한 세력들을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항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U는 뭐냐면 유나이트입니다. 연합. 내가 혼자 손을 드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 교회의 가장 큰 힘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큰 건데 그 모습이 손을 드는 거예요. 앞에 의미들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각자가 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그 자체가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P는 praise입니다. 찬양. 진짜 찬양이 언제 흘러나옵니까? 앞에 과정들이 다 이루어질 때. 내 삶 속에서 앞에 과정들이 다 이루어질 때 내 안에서 진정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절로 찬양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절로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길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두 손 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의 이 손든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매번 이렇게 손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두 손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되 나의 헌신이 먼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헌신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손을 들고 계십니까?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요. 손을 들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나이가 있잖아요. 뭐 나이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힘듭니다. 저희도 학교 다니다 보면 이제 뭐
아이들이 떠들거나 그러면 선생님들이 야, 다 손 들고 있어. 벌 쓰는 게 손 드는 거란 말이에요. 벌써 5분만 되면 조금씩 내려옵니다. 10분 되면 막 바들바들 떨려요. 이거 손 오래 못 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이게 힘들어서 조금씩 내려오다 보면 이제는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이거 손 내려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손이 내려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잘할 것 같은 마음이 들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집회나 수련회 끝나고 나면 은혜 너무 충만하게 받죠. 그러고 나면 뭐가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11조를 많이 드리면 뿌듯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자기만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자기 혼자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집사 생활 때 그랬었으니까. 은사 체험하면서 뭔가 나 혼자 거룩해 보이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물론 이런 개념은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 1대1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1대1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서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출애굽기 17장 12절 전반부 말씀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영적 리더자이면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만약에 혼자 손 들고 오래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힘들죠. 팔이 내려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때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누굽니까? 동역자입니다. 모세의 힘든 것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옆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 안에 어떠한 지체도 소홀하게 여길 수 없어요. 서로 하나가 될 때 몸이 건강한 거예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길을 걷는데 참 길게 오래 길을 걸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발만 피곤합니까? 오래 걸었어요. 발만 피곤합니까? 아니잖아요. 온몸이 피곤합니다. 온몸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온몸이 피곤한 거예요. 모세가 팔을 들면 전쟁을 이기고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집니다. 이 싸움은 모세 혼자만의 싸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겨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기는 겁니다. 같이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한 성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계속 쓰러지고 있어요. 괜찮아. 우리 성도가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이 쓰러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교회 전체가 무너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혼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려워집니다. 또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도 없고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쓰러지지 말라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늘 중보기도 해주는 목회자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거를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늘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가 거의 없지만 우리 교회를 조금씩 도와주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세보면 100명이 넘어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 리더들이 있잖아요. 속회,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이
속회원들, 세론들을 챙기잖아요. 그 성도는 벌써 리더가 있는 거고 목회자가 있는 거고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주변 성도들이 있잖아요. 친한 성도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신앙생활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 사람 이상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너무 중요한 거죠. 동역자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해주고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가 속한 리더가 그 성도를 케어해주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 성도들이 한 성도를 챙긴다면 서로 그렇게 얽혀서 서로 챙겨준다면 참 튼튼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모세가 혼자 기도하러 올라갔다면 모세 손이 지쳐서 내려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에게 졌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전쟁에서 꼭 필요했던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잠잠히 도와줬던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이런 완전한 승리는 없었을 거예요. 아론과 훌이 동역자입니다. 신앙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요,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한테도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도 중직자와 성도들이 동역자인 거예요. 중직자도요, 목회자가 동역자인 겁니다. 평신도 성도들도 목회자하고 중직자가 그들의 동역자인 겁니다. 서로 동역자인 거예요. 신앙의 동역자, 신앙의 중보자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뭐 하나님만 붙들면 되고 내가 하나님만 붙들면 되지 뭐 옆에 사람이 필요해. 뭐 목회자가 필요해. 뭐 교회가 필요해. 이게 가난한 성도 아닙니까? 뭐 교회가 필요해. 뭐 목회자가 필요해. 맨날 가면 헌금 얘기하고 맨날 정치 얘기하는데 그런 목회자 필요 없어. 나 혼자 충분히 내가 예수 믿으니까 충분히 함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무언가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셨을 때 왜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완벽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 남편이 부족한 것 아내가 채워주는 거고 아내가 부족한 것 남편이 채워주는 겁니다. 그게 부부예요. 성도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도 똑같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입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부족한 거 성도들이 채워주는 거고요. 성도들이 부족한 거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채워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동역자, 신앙의 중보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동역자는요, 상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꼼꼼히 살펴 채워주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림이 그려지시죠? 지금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서 동역자로서 어떤 행동을 한 겁니까? 딱 보니까 모세가 지쳐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자꾸 손이 내려오죠. 그래서 맨 처음에 생각한 게 뭡니까? 모세를 앉힐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돌을 쌓아준 겁니다. 만약에 아론과 훌이 전쟁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우리가 이기고 있다. 우리가 지고 있네. 여기에만 정신 팔려 있다면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기는 것도 신경 쓰지도 못할 것이고 모세가 손이 내려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것도 신경 쓰지 못할 거예요. 아예 모세를 신경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훌은 지금 모세의 기도를 유심히 본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걸 보는 거예요.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오고 다리도 후들거리니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론과 훌은 우리가 모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서로 신앙생활을 지적하는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너 이래서 안 돼. 이런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서로 돌봐주는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내 삶이 바쁘다 보면요, 옆에 있는 성도가 힘들어 쓰러져 있어도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돈이 중요한 성도는요, 옆에 성도가 굶어 죽어도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말씀 보면서 저희 인생을 봤어요. 지금 성도가 없는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 식구, 그리고 우리 권사님 한 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생활적인 면에서든 교회 예산에서든 어려움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중직도 법적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 이중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중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중직도 하지 않고 교회에 성도도 없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 달 한 달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계신 동역자의 교회가 있고 동역해 주시는 교회가 있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채워주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동역자분들의 도움의 손길은요, 제가 세상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일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이 목회에 힘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돌의자입니다. 돌의자. 지금 주변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의 그 손길이 저에게 주시는 돌의자입니다.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혼자 다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돌의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너무나 힘들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돌의자를 만들어줘서 그래도 자세가 좀 편안해졌어요. 지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모세에게 이 돌의자는요, 정말 너무나 큰 도움입니다. 그러나 동역자는요, 이 돌의자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의자만 놔줘도요, 언젠가는 모세의 손은 떨어집니다. 주변의 성도들의 필요성을 채워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채워주는 것. 근데 채워주는 것만으로 끝내면 안 돼요. 출애굽기 17장 12절 후반절 말씀 볼까요?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에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두 번째, 동역자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동역자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가 피곤해 보여서 돌의자를 놔줬어요. 이것으로도 이제 모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죠.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에 아론과 훌이 가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진정한 동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 모두는 다 동역자입니다. 누구에게는 우리가 동역자인 거예요. 동역자는요, 상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되어야 되고, 또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도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어떤 권위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항복한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동역자는요, 똑같이 모세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때로는요, 동역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서 동역을 해준다고 얘기는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있지 않은 동역자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면 상대방의 성도는요, 되게 힘든 겁니다. 동역자가 아론과 훌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적으로 이겨내려는 성도에게는 도움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욥기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욥이 왜 시험을 받았습니까? 욥이 무언가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린 거 아는데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주시니까 잘 살게 해주시는 거 잘 살게 해주시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없으면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욥에게 시험이 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욥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욥의 새 친구들이 왔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를 졌을 거야. 뭔가 잘못했을 거야. 라고 꾸짖습니다. 지금 욥에게 친구들은 도움이 안 되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마음만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동역자의 삶이 되고 싶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동역자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동역자의 인생이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하나님 중심의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모세,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아니야.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변 족속들에게 도움이라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이지만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기도하고 주의를 할 때 때로는 옆에 있는 중직자들이 목사님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옆에 교회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시든지 은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 가치관 아닙니까?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아직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데 옆에서 자꾸 인간적인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요, 목회자는 장로님들, 중직자들 의견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요, 교회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역자들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동역자나 영적 리더가요, 보면 자기가 케어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 때가 있죠. 욥의 친구처럼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초신자들 아니면 신앙이 순수한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막 기도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믿음으로 이겨내고 싶습니다라고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신앙생활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중직자들이에요. 신앙생활 오래한 권사 장로, 때로는 목회자가 그 순수한 신앙을 무너뜨린다고요. 왜요? 옆에서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기도만 하면 안 돼.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해야지.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에이,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뭔가 열심히 살아가야죠. 일이라도 해야죠. 목사님 그렇게 성도가 없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사모님이라도 나가서 일해야죠. 그런 얘기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성도들, 중직자들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동역자라고 해서 다가가서 세상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얘기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동역자는요, 옆에 와서
집사님, 이 힘든데 어떻게 이겨내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방법 구하고 있어요. 잘하시고 계십니다. 조금만 같이 힘내볼까요? 저도 기도할게요.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조금만 힘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찬양 가사를 통해서든지 주변의 영적 리더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말씀하실 거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게 동역자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동역자입니다. 참다운 동역자, 아론과 훌처럼 참다운 동역자는요, 모세 옆에서 정말 참다운 동역자는요,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같은 방향,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다가가는 게 동역자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모세의 방향이잖아요. 그럼 아론과 훌이 그 모세 팔을 붙잡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옆에 있는 동역자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교회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가족이 답니다. 그리고 한 분 권사님 계신 거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 묵상을 유튜브에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느덧 그 채널은요 180여 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세요. 이제 여기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무형교회의 동역자분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또 제주도라는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제주도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이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한마디 기도해 주실 때, 그게 동역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남기라고 했던 이 목적,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역 때문에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어요. 늘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늘 저를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 유튜브 제가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제가 늘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동역자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동역자분들이잖아요. 동역자분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친구들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이 동역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 아론과 훌처럼 살아가십시오. 아론과 훌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상대의 필요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 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교회에서 성도에게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면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신앙의 고민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내 주십시오. 그게 진짜 동역자입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세는 힘들어서 나중에 팔을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서로 막 격려할 거 아니에요. 잘 싸웠어. 너 때문에 너무 잘 싸웠어. 야, 우리 너무 잘한 것 같아. 막 이렇게 싸움의 승리, 이 싸움의 승리에 이 감격에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이긴 거고, 더더욱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줬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근데 이 승리에서
오늘 말씀에 만약에 아론과 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묻혀서 지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이런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 눈에 보이지 않는 동역자의 헌신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교회에는요, 눈에 보이는 헌신들이 많습니다. 드러나는 헌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러한 성도들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앞에서 화려하게 이끄는 사람만 박수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화려하게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곳에서 히타를 틀어주고 에어컨을 틀어주고 어떤 곳에서는 저 밑에 더운 곳에서 밥을 짓고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동역자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완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계셔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저고 이게 여러분이에요. 다 각자가 다 동역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공동체 리더 모세가 철저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의 철저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고요. 모세를 도와서 함께 옆에서 동역해준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럼 우리 삶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가장이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의 목회자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직장에서 내가 혼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중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동역자가 된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디 가서든지 동역자로 살아갈 때 아론과 훌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